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을 경고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행실이 아주 나빴습니다. 여기서 이 행실이 나빴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벨리알은 가치 없는 자, 건달, 야비한 자, 사악한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로 가면 이 악마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벨리알을 사탄과 같은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엘리의 아들들은 바로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 이런 말씀인데 그들의 행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그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를 무시하는 패역함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을 제사장 엘리에게 알려줍니다. 백성들의 증언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너무나 죄악이 크고 악해서 제물로도 어떠한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엘리는 마땅히 아들들의 악행에 대해서 무섭게 질책을 하고 제사장 직분을 빼앗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마치 가벼운 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들을 완곡하게 타이르며 부탁하게 됩니다. 물론 이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엘리도 가만히 보면 그 아들들의 타락에 한몫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네 아들들이 나를 멸시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엘리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그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의 집안에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엘리 가문의 그 제사장들을 영원히 멸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한날에 같이 죽는 것으로 성취된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경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대로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는 자기 자신과 아들들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자신의 직무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아들들의 죄악을 방조하면서 그들의 멸망을 자초했다는 거지요. 그 결과 이제 엘리의 집에는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는 지난날 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심판에 대해서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엘리는 옷을 찢고 통회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진정한 참회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합니다. 하지만 엘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와 같은 모습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즉시 회개했어야 합니다. 악한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엘리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아들들을 회개시켜서 생명을 구하도록 힘쓰지 않았던 겁니다. 엘리 역시 완고하고 완악했습니다. 결국 이 엘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에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고되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 가문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지역에 있는 이 에게해를 중심으로 살던 해양 민족들이었는데 이 본토인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애굽에게 쫓겨나서 이들도 역시 가나안 해변에 정착하게 된 다 이스라엘처럼 밖에서 들어온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만 하더라도 블레셋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블레셋을 몰아냈더라면 해안 지역을 완전히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지 않고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으로 그냥 만족했습니다. 그 결과 사사시대가 되면 블레셋은 엄청나게 강성해지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되는 나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배를 타는 이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해양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고 아주 수준 높은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이 헷 족속으로부터 제철 기술을 전수받아서 강력한 철기와 또 무기와 군대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나 경제나 모든 면에서 블레셋보다 약했습니다. 블레셋은 그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가끔씩 쳐들어와 지배하였고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엘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이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무기와 병력을 잘 갖추었기 때문에 블레셋과 싸우면 이길 수 있으리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모든 면에서 한 수 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결국 4천 명이 죽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인구를 살펴보면 이 4천 명은 결코 적지 않는 숫자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풀이 죽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것이고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조들은 전쟁에서 패배하면 언제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그들의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왜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까?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고 자신들 안에 숨겨졌던 그 은밀한 죄악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쟁에 패배했어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다시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자신들이 가진 병력이나 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한 것은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패전한 그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들은 마땅히 자신의 죄악과 제사장 엘리 가문의 죄악을 돌아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죄악과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과거의 선조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는지를 가만히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선조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리고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것을 생각해내게 되지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넣자 세차게 흐르던 물이 멈춰섰고, 이스라엘은 그 사이로 난 그 메마른 땅을 발로 밟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행진하면 이스라엘은 손가락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언약궤가 함께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나타났고 이스라엘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 요단강을 건넌 사건,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언약궤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언약궤만 가지고 온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나타날 것이요, 블레셋을 단번에 물리치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어서 속히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로 언약궤를 메라고 하신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넣었을 때에 흐르던 물이 멈춰섰고 이스라엘은 물에 젖지 않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였지요. 먼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 여리고 성 주변을 돌라고 하는 거지요.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 전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징표로 언약궤를 메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움을 할 터인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대적들과 싸워주시는가, 이것이 결정적인 승리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중요한 핵심은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언약궤 자체에 어떤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가라 하셨으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메고 가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언약궤를 함부로 가져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저 내가 옳다고 믿는 것, 그것을 고집하고 따르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리산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 집회에 참석해서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그 집회를 마쳤고 이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길을 떠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린 탓에 길이 다 끊어졌고 그 사이로 거센 물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물줄기를 건너는 것은 너무나 위험했지요. 수많은 청년들이 위험하니 다시 돌아가자라고 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청년들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 믿음으로 건너보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성경에서 일어난 기적이 반드시 재현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성경을 보면 무리를 걷는 사건이 많지 않았느냐, 우리 믿음이 있으니 한번 걸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청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거센 물줄기를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이 되었고 며칠 후에 시체가 되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 청년들에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죽음을 각오하고 건넜는데 어떻게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건너오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있는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무리를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뒷일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청년들에게 물줄기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청년들은 자기 생각, 자기 확신, 자기 신념으로 그곳을 걸은 겁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 자기 확신을 고집한 것에 불과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 내려놓아라. 네가 믿고 있는 확신도 내려놓아라. 네가 이전에 했던 방식도 다 내려놓아야 한다. 네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많은 체험들도 다 내려놓아라. 나는 이 상황에서 너에게 다르게 말할 것이다. 너는 지금 내가 너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것을 분별해야 하고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 때로는 그것이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과 너의 체험과 어긋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경험과 수많은 체험들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까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무릎 꿇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오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자기 생각, 이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은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각자의 신념을 따라 자신이 이것이 믿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족속이 섬기는 우상이 마치 돌이나 나무에 매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언약궤라고 하는 금붙이로 만들어 놓은 그 나무 상자, 여기 안에 매여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따라와야 하는 무기력한 신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뜻을 다해서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주술적인 신, 헛되고 무기력한 신으로 격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물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지,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을 통제하거나 하나님을 구속하는 영험한 물건이라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언약궤를 들고 가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모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로들의 부탁을 받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에 안치된 언약궤를 메고 나간다? 이것은 저주를 자청하는 일입니다. 사사시대에도 여러 차례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지만 제사장들이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엘리는 과연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아들들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리라도 부러뜨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저 두려운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기만 했을 뿐 두 아들들을 제지하지도 않았고 언약궤가 지성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서지도 않았습니다. 언약궤는 홈니와 비느하스에 의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누구도 언약궤를 직접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언약궤를 태어나 처음으로 본 이스라엘은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언약궤가 마침내 우리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들어왔다. 이스라엘은 이미 승리를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며 하늘과 땅이 진동하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들려오는 그 환호성을 들은 블레셋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와 같은 일을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여러 번 전쟁을 치렀지만 언약궤가 전쟁터로 들어온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블레셋은 태어나 처음으로 공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벌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블레셋은 애굽과 싸워서 크게 패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나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강하고 강력한 애굽을 벌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세계를 두렵게 했던 그 애굽의 최정예 부대도 힘 한번 써보지 못한 채 홍해에서 몰살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사나운 그 가나안 원주민들,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이 애굽과 가나안 원주민들을 단번에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터로 들어오고 계신 겁니다. 블레셋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간담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공황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향하여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대장부가 되자. 우리는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노예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려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지가 뒤바뀌게 된다면 혹독한 시련과 고난이 올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최선을 다하여 이스라엘과 맞붙게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다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참패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 버렸고 상징물만 남아 있는데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쟁의 패배로 언약궤는 블레셋에게로 넘어갔고 그날 이스라엘은 3만 명이 살육을 당했습니다.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발굴 자료에 의하면 블레셋은 기세를 몰아서 이스라엘 본토까지 들어갔고 실로의 그 성막까지 무너뜨렸다고 나옵니다. 이 전쟁이 끝난 후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지역 수비대를 창설하고 이스라엘을 감시하고 통제하게 됩니다. 전쟁 소식이 궁금했던 엘리는 마음을 졸이면서 성소 입구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해야 되고 지켜야 하는 그 최고 책임자가 언약궤를 전쟁터로 내보냈습니다. 어떤 재앙과 진노가 임할지 몰라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들려온 것은 이 승리의 소식이 아니라 패배의 소식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백성들이 짐승처럼 부르짖는 울부짖의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엘리는 지금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엘리도 이제 전쟁에 대한 패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당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고
블레셋 군대는 도망가는 이스라엘을 쫓아가며 3만 명을 죽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당시 3만 명이면 한 지파의 장정들이 모조리 죽는 것과 같은 숫자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터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충격을 받아서 자리에 넘어져 목이 부러진 채로 죽었습니다.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나귀의 이 첫 새끼가 태어나면 반드시 양을 대속해서 이 나귀를 속죄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양으로 대속시키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대속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이 나귀의 첫 새끼의 목을 부러뜨려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목이 꺾여 죽었다는 것은 대속받지 못한 상태, 바로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 채 죄가 있는 그대로 죽었다는 것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인 엘리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엘리는 두 아들의 죄악을 말로 들었지만 그들을 징계하지도 않았고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작은 죄를 지은 사람처럼 미온적으로 훈계를 했습니다. 아들들의 죄악을 방조한 셈입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고 또 사무엘을 보내셔서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엘리는 회개하지 않았고 그대로 방치해버렸습니다. 결국 엘리와 그의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때 이 엘리의 며느리는 해산하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들은 그녀는 몸을 굽으려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자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며느리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러한 뜻을 가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의 경고가 마침내 이루어진 것을 한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간 것을 가슴 아파하며 죽어간 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가 곧바로 성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엘리의 며느리에서 태어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아히둡이고 바로 이 둘째 아들이 이가봇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인 아히둡의 그 아들인 아히멜렉은 사울 시대에 대제사장이 되었고 아히둡의 손자인 아비아달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 집안에서 더 이상 제사장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준엄한 심판을 내리셨지만 긍휼을 베푸셔서 완전히 멸망하게 하지는 않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엘리 가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죽어가며 기도했던 바로 그 엘리의 며느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엘리 집안의 죄악이 창궐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을 때에 이 엘리의 며느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찢고 탄식하고 근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엘리의 며느리는 자신의 태어난 아이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 마지막까지 염려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 이것을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다가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의 며느리가 마지막 순간에 드렸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녀의 아들에게 또 한 번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비아달 이후로는 엘리 가문에서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경고가 성취된 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때에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자신들에게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여전히 제사장 의복을 입은 제사장이 있었고, 그들의 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제사장을 통한 제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형식적인 상징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과 나의 행동과 내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가? 다른 사람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만약 이 부분에 자신이 없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없다거나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숨겨진 죄,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그와 같은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행위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정말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소망과 갈망이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기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